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화장 그 양재동 뭐라 그러더라? 승하원, 양재동 승하원에 가가지고 그 화장을 하는데 그 뼈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보셨나요? 그거 다 한번 경험을 하셨나요?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네, 보셨어요? 딱 부셔가지고 가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난 그것도 처음 봐가지고 처음에 이제 뼈가 이렇게 쭉 나온 걸 가지고 또 다시 들어서 옆에서 가루가 딱 돼가지고 나오니까 그냥 딱 진짜 한 줌의 흙으로 손에 들려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를 눈앞에서 보니까 진짜 흙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진짜 더덥다. 영의 세계가 없다고 가정한다면은 너무 허망한 거거든요, 사실. 그 컴퓨터가 이제 그 짐승인데, 그러니까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혼과 육만 있는데 그 컴퓨터, 짐승.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바라보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수가 666인데 그게 짐승의 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영이 없으면은 짐승이에요.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 자기의 본질을 찾지 못한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대로 받아들이려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있지 않으면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4절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러한 것들로 이 말씀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에 도달이 돼야 보여진다. 이 1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이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로마 군병들은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쵸.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풀고 내려와서 그렇죠. 짠하고 내려와야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여기서 달려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는가?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의 그 본능적인 생각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원리가 힘 있는 자가 우위에 있고 힘 없는 자는 하위에 있고 어떤 그 힘의 원리,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원리, 이 보이는 세계의 그런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하고.
어떻게 죽는 게 이기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어?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 돌려대는 게 그게 진리고, 그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동행해주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내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맞는 원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봐야지 분별한다. 영적인 세계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우리가 저기 로그인의 세계하고 로그오프 세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로그인의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그 온라인의 세계의 원리대로 해야지 맞는 거죠. 근데 로그오프 세계가 있으니까 로그오프 세계로 이게 전원이 꺼지면은 이제 실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로그온의 세계에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세계가 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 뭐라 그러죠? 그거? 그 포텐셜이라고 그러냐? 포텐셜이 다 이제 죽어간단 말이에요. 100에서 50, 40, 10, 5로 하면은 그 세계가 없어. 다시 이제 리세트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시작되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은 전혀 동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고 마음 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고양이나 그 유기견들이 저거 한번 봤네. 저 고양이하고 유기견들도 있지만 그 물개들 한번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물개가 그냥 죽겠다고 도망가는 거를 그냥 그 물개 잡이 채로 잡아가지고 물개에 올라타가지고 머리를 한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그 가위로 이제 막 끊어주더라고요. 와이어선인지 그 뭐 그런 게 막 목에 감겨져 있고 막 그냥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걸 다 끊어주는데 또 자기를 또 해치는 줄 알고 뒤돌아서서 물라 그러고 그냥 난리를 피더라고 물개들이. 근데 결국 사람은 물개를 구해주려고 하는 행동인데 이거를 물개가 어떻게 알겠나 싶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물개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구해주려고 복음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복음을 전해주려고 이제 물개처럼 그 올가미가 씌워져 있는 거 벗겨주기 위해서 어? 또 유기견들의 그 목줄 조금 했을 때 그 맨 목줄이 등치가 커져가지고 목이 굵어지니까 그 뼈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목줄이. 그럼 풀러줘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살려주려면은 잡아야 되는데 그 물개가 처절하게 도망가는 그 모습은 진짜 사람이 진짜 도망가는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자 그렇게 어떻게든지 매임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결사적으로 도망가는 걸 볼 수가 있다. 물개가 속도가 빠른 거 아시나요? 사람이 그냥 전속력으로 뛰어도 못 잡더라고. 살겠다고 그냥 도망가면 결국 잡아가지고 올라타서 한번 나중에 보세요. 한번 유튜브 그런 것만 눈에 띄지 저는. 그 동물의 왕국 그런 거. 근데 진짜 재밌어요.
그 동물농장 같은 것도 보면은 하여튼 에피소드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나오는 에피소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너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도 정말 이 성경 하나하나가 진짜 알고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의 그 예언적인 예언서라든지 율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는 이해를 쉽게 하지만 역사적인 역사서가 교훈을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읽어보면서 경험적으로 그걸 느껴야지 아 이제 모든 역사도 다 예언이구나 이게 이제 확신이 오는데 그러기 전에는 이 사울의 죽음이라든지 사울의 아들의 죽음이라든지 뭐 요나단의 죽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역사적 사실이지만 역사적 사실이 다 그것이 어, 계시적인 말씀이고 예언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안다 이거죠. 경험한 사람만 경험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가 이거 되게 이거 그 고비인데 구약성경 읽을 때 이 고비를 넘겨야지 또 일독을 하는데 이렇게 넘어갔다고들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더 영적인 게 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조금 이게 그 스토리하고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라서 조금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제 느껴졌던 것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의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 표면적인 것을 읽고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냥 무심히 보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이제 택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른 나도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음, 19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그냥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3절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3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절까지 읽어주세요. 여짜오리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게 명하였나이까. 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 자체이시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모든 그 성경에 대해서 그 정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표면적으로 정통한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정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인용할 때 그 영적인 의미를 다 아시면서 이제 인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근데 이런 말씀들도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이면적으로 이제 또 바울이 풀어서 이제 쓴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창세기에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제 그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인류의 그 시작의 시작점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로 전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그때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고 거기에 그냥 의미가 확실하게 농축돼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그 농축된 것을 그냥 함축돼서 딱 이야기를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저 신약 성경 그 서신서하고 이런 걸 통해서 풀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푸는 거기 때문에 한치의 그 맞아 떨어지지 않음이 없어요. 딱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어떤 것을 보아도.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니까 나눌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이 같은 몸인데 나누고 말고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전에 이야기할 때는 그 시작점이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의 시작점은 가지. 이 가지가 아주 악한 나무가 시작점이 가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악한 나무를 끝내려면 가지를 베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를 베어버려서 접붙임을 해가지고 접붙임으로 다시 새 생명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다. 그 의미로서는 그 이야기 한 게 좀 된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가지에 관한 이야기. 예, 그래서 그 인용을 오늘은 좀 마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도 모든 그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는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고 그 이면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그거 한 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육 장 63절에 보면 요한복음이요? 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제가 제목을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혼과 영으로 이제 정하려고 하다가 외피와 내면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혼은 이제 외면적인 거거든요. 짐승은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만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혼육은 외피거든요. 혼육은 영이 이제 내면의 세계인데요. 근데 외피는 무익하다는 거죠.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하는 말은 외피가 아니다.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면적인 얘기다. 근데 이면적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면적인 세계가 있어야죠. 이면적인 세계가 있는 사람이 이면적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이면적인 세계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AI 우리 삼성 형님 보셨다는 그런 사람 여기 앉혀놓고 우리 지금 6명이잖아. 7명이서 우리가 저기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AI가 잘 알아듣겠죠. 뭐 알아듣죠. 아니 근데 표면적인 거는 이제 뭐 누구보다도 한 번 얘기한 거 전에 2달 전에 한 얘기죠. 그러면 기억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해내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면서 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에는 영이 없으니까 받아들일 그릇이 없으니까 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장 공간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컴퓨터로 말하면 이 하드 디스크가 없는 거죠. 하드 디스크가 없는데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엑셀로 계산하고 또 워드로 내용을 아무리 타이핑해서 해도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것만 마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기 히브리서 히스기야 나오는 거 이사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한 30 몇 장쯤 될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7.
다 보여주는 장면 있잖아요. 39장이네. 이사야 39장. 이사야 39장 1절부터 조금 아직 열개가 안 됐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지금 거의 39장이 짧은 8절까지 있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은 다 바벨론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은 결국에는 없어지는 세계잖아요. 없는 세계거든요. 왜 없는 세계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은데 내 궁전에 있는 것 4절에 보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궁전과 내 보물 내 세계 안에 보관한 거예요. 나라는 세계에 보관한 것은 다 날아간다는 거죠. 나라는 세계에 보관한 것은 AI의 세계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외피적인 거라는 거죠. 혼의 세계, 육혼의 세계에 보관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보관해야 되는데 영의 세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영의 세계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나라는 주소를 혼의 세계에다 두고 곧 사라질 세계에다 두고 이것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궁중과 내 보물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다. 그것이 오늘 불러가시는데 부자가 그렇잖아요. 내 혼아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즐기자.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부르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오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가 그것이 나의 주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귀결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그 두 개 찾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39장에서 찾은 내 보물 내 궁전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나의 세계에 쌓아놓은 것. 이것은 육이다. 영의 세계에 쌓아놓은 것이 진짜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외피와 내면의 세계를 알아야지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